599장 사철의 곧바람 부르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인지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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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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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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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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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된 삶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이 예를 통하여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푸르른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며 미래지향적인 우리 교회 유치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꿈이 있습니다. 여리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로부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빨리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영성이 풍요롭고 공의로우시네 정의로운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실 김성진 목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으시사 성령 충만함을 들이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 따라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시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사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간순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위에 함께 하시사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분야에서 충성스러운 봉사의 손길이게 함께 하시사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께 하듯 겸손히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처소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사 삶의 찬양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에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찬양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다가 질병도 고치게 하옵소서. 찬양하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온 만방에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갖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5월은 고마우신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격려하며 축복하는 달이지요. 특히 어린이 주일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거나 또 용돈을 두둑이 주면 그것이 참 좋은 선물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아마도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30대가 되면 자녀 출산과 육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자녀 교육과 재산 형성에, 그리고 50대 이후부터는 자녀를 결혼시키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기에서 예외가 거의 없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까요?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자아실현을 이루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일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 1, 2장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6일째에 지으셨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 세계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정점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창조 세계의 하이라이트요, 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우리만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피조세계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통치자로 세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예능인으로, 기술자로, 의료인으로, 법조인으로, 또 경찰관으로, 언론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시고 다 각자의 분야에서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각자 영역에서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해 그 왕적 통치를 하나님 대신 실현하는데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창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따르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창조주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의도하신 바로 창조 질서 원리요, 이것이 구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실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 때는 성실하게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공정한 물건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당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다 같은 차원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을 위해 건강한 정성껏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것도 다 같은 차원입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하여 대리통치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어머니가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공과 출세가, 나아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점은 우리의 이 왕적 신분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이 본문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술하는데, 성도인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기술합니다. 즉, 창조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대리통치자의 지위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통치자들이요, 바로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왕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처럼 대리통치자로서 인간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지위죠. 자,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대리통치자로 삼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인간이 창조 6째 날에 피조세계의 가장 으뜸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있다는 이 점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와 심회의 날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일곱째 날에 창조 세계가 완성된과 더불어 우주적 하나님 나라, 우주적 성전이 세워졌고 그 우주적 하나님 나라와 성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창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완성된 창조 세계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드리운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온 창조 세계에 드리워졌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볼 표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독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군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일곱째 날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그로 인한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창조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된 영원한 안식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다름 아닌 대리통치자로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타락 사건만 없었더라면 창조시 의도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는 영원히 지속됐을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그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엄중히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자,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 즉 선과 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재판이나 왕적 통치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재판할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통치자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일군의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즉 선과 악에 관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동산 정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상시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늘 새겨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지만 동시에 창조주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안식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상징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이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들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말에 그들은 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 문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저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타락이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는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인간은 대리통치자의 위치를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하나님이 대리통치자인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들, 즉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건강, 아름다움, 그리고 재물과 지위 등 이 모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또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는 사실 나의 것이 아닌데 이 하루를 마치 나의 것인 양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그토록 경고하는 우상 숭배 역시 그 뿌리에는 자기 숭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그 기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란 기대에 곧 자기 사랑, 자기 숭배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누가 인생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의 모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초반부부터 이런 예들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지요?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생명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여 아벨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갑니다. 자, 이후에 일어나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직전의 그 인류의 상황을 창세기 6장부터 쭉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창세기 6장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예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들은 창조 목적에 반하는 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다음으로 일어난 바벨탑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홍수 사건 직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간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때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관통하는 세 단어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다, 동쪽으로, 그리고 이름이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각각 라아, 미케렘, 그리고 셈인데, 자, 이 단어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차례로 살피며 타락의 양상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타락 후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합니다. 우선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며,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며, 바라보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이유로 그것을 따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2절이 묘사하는 노아 홍수 직전 인류의 타락상도 동일한 단어를 통해 묘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 아내를 마구 취합니다. 창조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정제도의 정반대인 바로 성적 타락과 혼돈의 상을 야기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과 12절에서 이러한 인류의 심각한 죄악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대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찰할 단어가 바로 동쪽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창세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동쪽으로 간다라고 묘사합니다. 우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 출입문을 통해 쫓겨났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아들 가인은 거기 한술 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16절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인간 나라, 다시 말해 가인의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자, 가인의 창조 목적과 반대되는 이 행보가 더 확대된 것이 바로 바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 사건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위해 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가인처럼 성과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나라, 즉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인간 세상, 인간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이름입니다. 창조 목적에 반하는 인류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나아가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치중합니다. 자, 이 화면이 보여주듯 우선 가인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성을 쌓는데 그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 가문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노홍수 심판 직전의 타락상을 묘사하는 창세기 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용사들이 존재했는데 본문은 그들이 이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더 치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 사건이 기술된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피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성과 탑을 쌓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무엇을 내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했다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 이후 창조 목적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자신들의 성과 탑을 쌓으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4장 26절은 셋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계보를 아브라함이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여러 구절에서 반복되어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인처럼 바벨 사람처럼 자신의 성을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 미지의 땅, 그 이방의 땅으로 그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멘. 바로 직전 본문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성과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땅 위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약속을 부여받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이 이야기들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요,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타락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많은 경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 왕국,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참담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안식과 평화와 샬롬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노력하지만 결국 공허함으로, 해벨로,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헛된 삶을 살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때문에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럽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범죄 사건들, 전쟁과 테러,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대리통치자인 인간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아 인간의 참 본분을 발견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 샬롬과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믿는 우리를 용서하심과 더불어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변화에 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자기 중심적인 이 죄악된 본성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대리통치자로 창조 질서의 유지자와 회복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겨주신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용남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음 위에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적 가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이 창조 목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삶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공부에 집중을 하고 또 현실의 스펙을 쌓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쌓으라고 푸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보다는 성적을 더 중요시하면서 자녀들을 교회가 아닌 학원이나 독서실로 보내기에 급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적 가치가 최우선임을 보이며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예배에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녁 시간에 아이와 앉아 TV와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주십시오. 특히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아뢰며 말씀대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께 맡겨주신 사명, 직분 내키지 않고 피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며 그들 또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으로 가르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이 중대한 갈림길 가운데 영원함교회 성도님들과 영원함교회 모든 다음 자녀 세대들이 이 땅에 참된 대리통치자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의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 동문호의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광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를 지키는데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본당에서 어버이날 효도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도 행사 관계로 인해서 오후 3시에 원래 예배 시간인데 오후 2시로 1시간 당겨서 하게 됩니다. 이날 하루만 오후 2시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미니운동회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대상은 3세에서 7세입니다. 주변에 어린 아이들 있으면 전도하셔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임명이 있습니다. 이정순 권사님, 이영장 권사님, 임명수 집사님, 최남희 집사님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 배부가 있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한 부씩 받아가시고 구역장들 꼭 요람을 챙겨 가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시상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상식 하겠습니다. 학생들 나와주시고요. 총 11명인데 오늘 아마 어버이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행사가 있어서 1시간 남짓되는 시간을 못 기다리고 집에 갈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4명 친구도 올라오겠습니다. 6학년 최유빈,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로 인해 참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교회 자녀들과 청년들이 참 길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폐사성 형제 모속의 부인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리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마신